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부쩍 많이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많은 간증자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적인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어떤 특별한 체험들을 통해서 환상이나 신비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칠 수 있는, 감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 되는 품격을 인격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지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면이 갖추어진 존재를 인격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존재가 인격체라고 하는 거죠. 동물이나 식물이 인격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만이 인격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단순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의를 한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통해서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 깊은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런 특별한 어떤 느낌이 없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는 그러한 결단들을 하게 되는 것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가장 잘된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느끼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아서는 약삭빠른, 얍삽한 사람이지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을 만큼 속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만났다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온 심령으로 깨닫고 체험했던 그 기억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속였습니까? 아버지 이삭도 속였습니다. 속이고 형의 분노와 살기를 느끼기 때문에 집에서 떠나와야 했지요.
정신없이 집을 떠나와서 한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그러한 길목에서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야곱을 누가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꿈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약속이 너에게도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28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생생하게 꿈을 꾼 후에 야곱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지요. 그래서 옛 이름이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돌베개를 베고 잔 곳이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서원합니다. 20절로 22절이지요. 28장 20절로 22절. 자, 이 내용들을 기억해야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니다. 28장 20절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야곱은 알았지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복을 내리셔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5장에 가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한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후로 한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항상 인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장이 되어서 시간적으로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 31장 3절입니다.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속는 자였습니까? 속이는 자였습니까? 야곱은 원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을 사는 동안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까? 속는 자였습니까? 거의가 속는 자였습니다. 7절에도 나오듯이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다고 합니까? 10번이나 변경했다고 하지요.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었지만 야곱보다 단수가 더 높은 외삼촌 라반에게는 계속해서 속았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그렇게 속았는데도 마지막에 가보니 야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우 큰 부자가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야곱이 라반과 품삯 계약을 할 때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 야곱이 갖기로 했습니다. 약삭빠른 라반이 생각할 때도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양이나 염소가 태어날 확률은 극히 적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 큰 이득이 되는 것이지 손해가 될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제시한 그 조건대로 품삯 계약을 했습니다. 야곱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계약을 했을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들이 물을 먹는, 염소들이 물을 먹는 그 물가에 버드나무 가지나 신풍나무 가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 목자들의 어떤 미신적인 관습이었을 뿐 생물학적인 또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양떼가 양을 타는데 다 아롱진 것이었고 점 있는 것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할 당시에 이 꿈을 미리 꾸었는지 나중에 꾸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 전개상으로 흘러가듯이 보면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한 이후에 이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계약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생물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행위들을 야곱이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꿈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했노라?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네가 소원한 대로, 네가 계약한 대로 내가 강권적인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정말로 직접적으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당신의 백성을 택하셔서 그 삶 속에 그때그때 개입하셔서 강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여서 얼굴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민감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죠.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할 때에 저희 마음에 묵직하게 다가온 말씀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제 마음에 와 닿았는데 야곱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실제 베델의 체험을 간직하고 있었던 야곱은 더 무거운 마음으로 더 깊은 깨달음과 울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거의 20여 년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야곱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에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베델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원한 대로 이제는 네가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0장 43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야곱은 이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매우 크게 번창해 있었습니다. 매우 큰 부자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나그네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기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나그네로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삶을 사는데 어느 순간쯤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셔서 큰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도 어떻습니까? 이삭도 어느 순간이 되어지니 그 우물 때문에 끊임없는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그랄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물렀더니 곡식을 심었더니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거부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지요. 야곱의 삶도 어떻습니까? 집을 떠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얹혀 사는 입장이었습니다. 14년 동안이나 속고 속았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났지요. 속이는 자가 속는 자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큰 거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들에게 뛰어난 상술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매우 번창하지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빼앗은 것이 전혀 없었지만 라반의 아들들은 마치 야곱이 아버지의 양과 염소들을 빼앗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약삭 빠르고 욕심 많은 라반도 대놓고 내색은 못했지만 자신이 계약한 대로 조금도 틀리지 않게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야곱에게 뭐라 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안색은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하게도 태어나는 양들마다 아롱진 것들이고 점 있는 것들이고 태어나는 염소마다 아롱진 것들이고 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라반은 느끼면서 내색은 할 수 없었지만 그 안색은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양과 염소가 확률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아롱진 것이 태어나고 점이 있는 것이 태어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지. 10절로 12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라반이 행하였던 모든 것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누구를 위하여서 야곱을 위하여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와 같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을 볼까요? 5절 후반절에 그러할지라도 라는 장면이 나오죠. 같이 볼까요?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7절 후반절에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9절에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것을 알고 또 라반의 아들들이 서로 수근수근 되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라헬과 레아에게 설명하면서 말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 아버지,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일 정도로 나를 대하였지만, 나를 속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두 딸들도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여지껏 아버지가 남편에게 한 일들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금방 동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 31장 12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계속 반복하듯이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찾아가신 것이지요. 애굽 땅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심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와 죽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찾아 내려오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지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찾아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있습니까?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그가 미웠을까 하는, 간증자의 입장에서 그가 미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라반에게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24절을 볼까요?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리고 이어서 42절을 봅니다. 42절. 3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42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몰래 떠나버린 야곱을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다 모아서 뒤쫓아옵니다. 야곱이 열흘 동안 가서 갈라앗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라반은 며칠 만에 거기까지 도착하였을까요? 7일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올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뒤쫓아왔을까요? 잡기만 하면 모든 것을 빼앗아 되찾아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혹시 야곱은 보내줬을지 모르죠. 야곱은 보내줬을지 모르지만 야곱이 가지고 갔던 모든 가축들은 다 빼앗아 돌이키려고 마음먹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어떻게 하셨어요? 꿈 가운데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어떻게 하지 말아라?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을 제어하신 것이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야곱이 안전하게 그 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것을 야곱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서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20여 년 동안 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죠. 42절도 그런 말씀이고 그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수고를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어젯밤에 외삼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하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 손의 수고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드나무나 신풍나무 가지를 물가에 세워 놓았기 때문에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양과 염소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예배의 자리가 목양교회 예배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베델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어지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순간순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 매 시간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베델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면 우리의 삶이 크게 복되게 될 줄로 믿사오매, 우리 목양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야곱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심으로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